여러분, 김밤이 경찰에게 붙잡혀갔다네요. 왜 잡혀갔을까요? 기름이 고소해서. 아이스크림 차가 교통사고 났답니다. 아이스크림 차가 왜 그럴까? 차가워서. 건강한 사람과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님이. 왜요? 배는 게 없어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부자 되세요 하면서요. 옆에 사람하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제 여기 보실까요? 자, 지금 제가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 혹시 나쁜 사람이 있던가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왜요? 부자들 하는데 싫어할 수가 있어.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돈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세상. 돈 세상 아니면 돈 세상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돈 세상 아니면 그냥 뭐니 돈 세상.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좀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그렇게 좋아해. 왜 그럴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면 사람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돈이면 권력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돈이면 명예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돈이면 문제 발생했던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 돈이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문이집이라고 얘기해요. 만문은 신입니다. 신. 어쩌면 돈이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돈이면 다 할 수 있나요? 네. 돈이면 여러분 행복도 살 수 있나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습니까? 대답 싫잖아. 아니요요? 예스요? 아니요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질문 앞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머리는 아니요라고 하는데 현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옛날에 우애가 좋았던 형제 둘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걸? 그 금덩어리 두 개를 발견해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빨리 가야지 하면서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물을 건너가는 중에 저런 생각을 해요.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도 사고 장가도 가고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리라. 그리고 부풀 꿈을 가지고 내 강물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형이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동생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형님, 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집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동생 너를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단다. 그런데 금덩어리를 주워 오는 동안에 네가 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든지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동생이 가지고 온 저 금덩어리도 내 것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금덩어리를 내가 집어 던졌다. 잠시나마 내가 너한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형님으로서 부끄럽다. 미안하다. 아우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동생도 자기의 금덩어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사실은
나도 형님처럼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강물을 건너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형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강물에 던져진 금덩어리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우와 이 형님과 이 아우가 벌어지는 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물질에 관한 돈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오늘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뒤쳐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가 하죠. 예수님이라고 얘기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줄 수 없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냈어요. 다른 복잡한 문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문제, 상속 문제, 유산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이 가정에 불어닥친 일일 겁니다. 이 아우에게는 특별히 더 이 부분이 심각했었어요. 정당하게 형이 가진 이 유산,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아우에게도 넘겨줄 책임이 있고, 아우 역시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그 예산을 반드시 일정 부분은 받아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안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형이 다 독차지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뿐도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얘기했겠죠. 형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형님보다 독차지하려고 그럽니까? 나한테 분기심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형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가져가겠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풍습을 보면 장남은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었고 아우는 3분의 1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조차를 지금 형님이 지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더니 동생은 당시의 풍습을 보면 랍비들에 의하여 그 민초들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재판해 줄 수 있는 그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 랍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지에는 비중은 상당히 컸었거든요. 랍비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듣자니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듣기에는 랍비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다 싶어서 저 예수에게 가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이죠.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재산을 나에게 분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이 동생은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뭔 기대를 했을까요? 명쾌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대답한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마치 이 청년에게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너 왜 이렇게 탐심이 가득하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가당키란 얘기입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어? 마땅히 나한테 돌아올 분깃만 달라는 거고 형님이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 독차지하니까 다만 선생님께서 좀 해답을 좀 달라고 내고 쫓아온 거지. 내가 무슨 탐심이면 내가 뭐 그 이상의 욕심을 내가 부렸단 말이야? 아니잖아요. 참으로 이 청년은 섭섭했을 거예요. 참 성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나 있든가. 이잖아요. 아니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나 있든지 거기다 대며 불러주며 부채질하면서 왜 감심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영롱한 진주처럼 빛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이 더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자기 말에 듣기에 좋지 않은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꼭 서운한 것 한 단어만 가지고 물고 들어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있는데 자기에게 꽂히는 말, 서운했던 말, 마음 아팠던 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저 말꼬리 잡기, 나한테 서운했던 말, 그거 한마디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청년에게 돈이 필요 없으니까 너는 그저 받으려고 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돈 없이도 살 수 있지만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돈 없어도 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고 보면 부자이면서도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비유 하나를 들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의 비유의 얘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이 비유에 섞여 있는 이 사람은 그의 농사를 지어갖고 부자가 됐어요. 원래 부자였지만 그의 농사가 더 잘 돼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어서 다 지어질 정도로 그만큼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부자처럼 살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일 때 그랬습니다. 참 부자로 사십시오. 참 부자로 사십시오. 언제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자의 그 계급처럼 우리는 그 많은 사람처럼 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참 부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참 부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유수타가 자기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던 사건이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자살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한 사업을 하다가 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망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건데 이 자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는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달기는 많은 댓글들을 달았어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복을 빈다.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영면을 하라. 그런데 그런 댓글 중에는 자조 섞인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하나를 사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해서 월급을 하나도 안 써도 못 사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한다니 그럼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하나? 아직도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뭐가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난 그 인기에 100분의 1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 하면서 살 텐데 아직도 부모 형제가 살아있고 한국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국내에 몇 대 되지 않는 비싼 자동차를 불리며 늘 하이처럼 자기를 봐주는 매니저들이 있고 여전히 일본 공항에 내리면 수천 명의 팬들이 공항에 응집을 하고 수많은 콘서트와 드라마 출연 계획이 일정 수첩이 빽빽이 잡혀 있는데 돈이 뭐라고 자살을 해? 라고 하는 댓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동감이 되시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거 없다고 해서 다 없어졌나요? 지금 이 사람 얘기했잖아. 아니 인기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어도 공항에 내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집해서 연호하고 있고 지금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 말합니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죽었다면 나는 벌써 죽어야지. 이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는 참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릴지 모르고 그 유가족들에게는 참 나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댓글에 올라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몇 줄 그냥 써본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상반되어 있으니까 그저 명복을 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자살할 수 있어? 나는 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살았던 100분의 1만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다.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묻습시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부자처럼 살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자이면서 부자처럼 살지 못했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저 부자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가난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보다 더 부자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곧 행복과 불행을 갈랐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었지만 자살을 한 사람에게는 이 돈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 없어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일부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그런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돈의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 청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좀 더 비유를 들어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단다. 그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이 다른 해보다 더 많았단다. 그래서 그가 국가를 크게 들리면서 너무 기뻐했단다. 그리고 행복해했단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여분에게 소리를 쳤다는데 뭐라고 소리쳤냐면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여분에게 이르되 여분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주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땅도 많았지만 농사가 잘 지은 사람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을에 추수한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도 농사꾼이었지만 농사 지을 때 봄에 씨만 뿌리고 가을에 가만히 있다가 거두기만 하는가요?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좋은 씨 뿌릴 뿐만 아니라 씨 뿌리기 전에도 땅을 갈아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또 씨 뿌리고 난 다음에도 또 풀 뽑아 줘야 되고 비료 줘야 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만 가을에 대해서 추수할 수 있는 것이 농사예요. 땀 흘린 농사꾼의 땀 흘린 만큼의 수출이 얻어지는 것이 이게 농사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오늘의 등장하는 이 열심히 비유를 들고 있는 이 부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추수를 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고 보니 국간이 작았어요. 그래서 국간을 내가 허물고 서로 지리라. 그리고 국간을 서로 졌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것이 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쯤 되면요 우리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 아닌가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며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였다.
없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까지 지었으니까 현명한 사람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칭찬드려야 될 얘기죠. 땀의 대가가 지금 얻어진 거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 부자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칭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돈 잘 벌어서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이 똑똑한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참 부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부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보니 너는 부자지만 너는 부자가 아니야. 네? 너는 내가 볼 때 부자하고 돈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부자야, 저런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한테 너는 부자가 아니라고 평가를 내려보십시오. 자존심 상할 겁니다. 아니 나만큼 너 돈 갖고 있냐? 내가 부자가 아니면 너는 뭐냐 그러면 아마 얼마나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너는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뭡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22절부터 23절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끝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어집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그 뜻이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덩어리가 아무리 좋아도 목숨과 바꾸신다요? 여러분 목숨과 금덩어리와 바꾸신 사람이 손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정말 돈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이 부자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참된 부자는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예요. 이 돈을 쓰되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7절부터 보십시오. 17절. 자, 17절에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말끝마다 뭐가 나와요?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3개 구절 속에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 중심 내가 벌어들인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나를 위해서 쓰겠다 내가 왜 남을 줘? 내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이 돈을 내가 그러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자 가문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몇 년 전에 했었죠. 명가라는 제목. 한때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 경주의 최부자 가문은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룰을 깬 사람입니다. 보통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것이 속설이었거든요. 근데 경주의 최부자 집은요 3대가 뭡니까? 160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 무려 300년을 만성군으로 이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이제 유적지로 해가지고 그 관광지로 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경주 최부자 집 되게 가본 사람 없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다. 보통의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면서도 그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때로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부자들입니다. 이게 사회 통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숱한 부침과 경단기를 겪으면서도 명가의 가문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 경주 최부자식은 남과 북에 달랐어요. 그 가문을 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칭찬하지. 그 이유가 뭐냐? 그 집의 가문이 명언입니다. 가문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 이상은 벼슬하지 말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께는 땅을 늘리지 말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구명 옷을 입어라. 이것이 경주 최부자 시대의 가문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잠시 교양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최부자는요, 왜 300년 동안 그 부자로서 이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를,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소장님들에게 받을 것만 받고 다 줘줬어요. 12대 소의 최준 씨는 죽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지금 영남대학교, 오늘의 영남대학교 전시 대구대학과 청구학원을 세웠고 백산 상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군들에게 독립 자금을 대주는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이 가문입니다. 그러니 존경할 수밖에 없지. 이제 마지막으로 참 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참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왜 지냈냐?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뒤에 이어서 22절로 연결이 되는데 아까 잠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 근데 앞에 있는 부자는 어디다 쌓아뒀어요? 창고를 짓고, 땅에 있는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쟁여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왜요? 거기는 좀이나 도적이 해하지 않고 등록이 해하지 아니라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 재산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을 쫓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도 재산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재산 쫓아가다 보면 그 속에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재산으로 놓고 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성경은 돈을 살아가는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인가요? 의정부 고잔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로 40대 남자와 어린 세 딸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해서 알아본 결과는 가족 간에 벌어진 대참사였습니다. 형이 부모님이 동생한테는 유산을 불려주지 아니하고 장남에게만 유산을 불려줬다고 하는 그것을 불만을 품고 동생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런 형님과 그의 어린 세 딸 다 죽어버렸습니다. 문자들이 다. 뭐 때문에요? 재산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장남에게만 불려주고 자기한테는 안 불려줬다. 그 어린 세 딸은 무슨 죄입니까? 하루아침에 잠자다가 그냥 무슨 날벼락이에요. 여러분, 결론 맺읍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부자들에게 한번 던져볼까요? 부자들은 과연 부자이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부자들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자,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제가 돈을 찾아가는 시 23편, 그것을 한번 돈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볼게요. 시편 23편은 돈은 나의 목자식이 내게 부족한 일 없애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며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눕지만 골짜기로 가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시편, 돈을 찬양하는 시편 23편.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요, 인간의 세 가지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회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개, 통에 자복하는 통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 정신의 회개,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돈 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될 수 있나요? 돈이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참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부자예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참 부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